그럼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우리가 목회서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를 할 때 이런 것은 주목하고 주의하고 또 이런 것에 힘써라, 이런 이제 교훈적인 내용을 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 앞부분을 여러분 1장을 읽어보시면 먼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인사말 하고 나서 그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족보 이야기, 무슨 신화, 세상적인 철학 이야기, 이단 어떤 역사, 전통 이야기, 이런 것들 이야기, 율법적인 이야기를 접어두고 그걸 가르치지 말고 순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한다.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해방자였고 핍박자였고 사도로 부르시면 합당하지 않은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를 이렇게 쓰시는 것 자체가 은혜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 그건 믿음과 선한 양심을 위해, 착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가야 될 믿음의 경주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이거는 결론, 이제 앞에 있는 결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하면서 기도 이야기를 들고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 들어오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고 여러분도 기도를 하잖아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아서 저도 여러분 기도로 시작했을 겁니다. 기도하셨죠?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오늘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나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내가 오늘 무슨 기도로 시작했지?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 응답도 받고 기도의 간증도 하는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지? 이럴 때가 종종 있죠. 여러분의 기도는 다 응답받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라. 근데 4가지가 나오잖아요. 간구에 대한 이야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 도고에 대한 이야기, 감사, 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4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라 하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임금 이야기가 나오고 높은 지혜 있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통령을 위해서, 행정 수반들을 위해서, 여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그 말이죠. 근데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또 바로 뒤에 나와요. 뭐라고요? 그것은 곧 우리 경건 생활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통치자를 위해서,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위에 있는 이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죠.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티격태격하고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예배가 제대로 편안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워준 이정자들이 바른 정치를 하는 게, 올바른 정치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깨우쳐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하지 말고 너희가 기도함으로, 너희의 기도로, 너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이정자들을 다스리고 섭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제도 여러분
이제 광화문은 지금도 난리죠. 한쪽 극우, 한쪽 극좌, 뭐 좌우 나눠져서 데모를 하고 뭐 물러나라 아니면 뭐 사과하라 뭐 빌리한 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우리는 어느 편에서 가서 합류해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도 되시겠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성도의 가장 큰 애국이 뭐냐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장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기도하는 걸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약하고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정자를 위해서 통치자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들을 쓰셔서 바른 길을 인도해 가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먼저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다 가짜다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나도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고 나도 예수 믿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 누가 들어오면 다 가짜다. 짝퉁이다. 속지 마라. 예수만이 유일한 중보자다. 예수의 복음,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 받았듯이 디모데 너도 네가 맡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만을 전하라. 우리의 중보자는 그분밖에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고리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예수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귀에 실증 나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또 예수 이야기 아니에요. 처음 교회에 와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복음, 잊지 말아야 할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주목하는 거죠. 예수 이야기를 쭉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마지막 부분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또 그러므로가 나와요. 1절에 그러므로가 나왔죠? 8절에 그러므로. 근데 좀 이 8절은 각처에서, 에베소 모든 지역에서, 이 복음을 듣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남자들에게 말하는, 분노가 일어날 때, 화가 날 때, 싸움이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분노하라는 말이에요? 아니죠. 다투라 그 말 아니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함으로 다툼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함으로 분노를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모이면 주로 싸우나 봐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싸울 일 있거든, 분노할 일 있거든 기도하라.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 기도함으로 다툼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럼 싸우기 전에 그러면 어쩔까요? 화가 나는데, 분노가 일어날 때, 다투려고 하는데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다시 만납시다. 그럴까요?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 하시려다가 여보 아침 금식 일주일만 해보고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싸웁시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기도하면 그 분노의 요소가, 다툼의 문제거리가 치유된다는 거죠. 남자들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4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기도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뭘 기도하셨냐고요? 바울이 말한 4가지. 1번이 간구가 나옵니다. 그럼 간구라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데오마이라는 헬라어 이 부분은 그냥 듣고만 계셔도 됩니다. 필요하다, 결여됐다.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아마 우리가 주로 하는 기도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 그걸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일반적인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도하는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건 샤머니즘적 기도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부족한 걸 기도하라 했어요.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게 내게 없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간구하는 것, 내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것을 성경은 금하지 않았습니다. 하라는 거죠. 근데 물론 샤머니즘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은 경계해야 되겠죠. 근데 구하라, 간구하라. 그럼 바울은 뭘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 하면은 우리 기도가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온 게 뭐죠? 기도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간구와 기도를 좀 바울이 분리해 놨거든요. 기도를 하라. 여러분이 말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들이죠? 여기 나와 있는 기도는 프로스코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십니다. 유코마이라는 단어에서 온 간절히 소원하는 것, 소원하는 게 있죠? 근데 프로스라는 단어는 또 개라는 단어가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이상하게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풀어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구하라 이런 뜻이죠. 이런 기도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봤죠. 성경은 사실 그걸 말하죠. 이걸 우리는 이제 좀 차원 높은 기도, 또 고상한 기도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주님의 기도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이건 내게 너무 힘들고 좀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벗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 그 말이거든. 여러분 사도들의 기도를 여러분 신약성에 만나면 다 이런 기도들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말씀한 대로 사도를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 성경의 많은 기도가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말하는 거죠. 내 부족함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죠?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가 있죠?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킬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대행진은 말씀을 읽지 않는 이유도 그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말씀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실 때 이게 이 상황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은 기도의 축과 말씀의 축 두 바퀴로 간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말씀 없는 신앙, 기도 없는 신앙은 다 반쪽이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기도와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올해 저희가 이제 우리가 중점 사항이 기도에 대한 기도 대행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자는 건데 지금 여러분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올해는 계속 기도를 강조할 겁니다. 메시지도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갈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전반기로 2번 할 텐데 예전처럼 한 주간 하는 게 아니고 10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겁니다. 와, 기절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0일 특별 새벽 기도 훈련을 한번 시키고 그럼 다 오기 힘들면 나는 한 주간만 동참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셔도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기도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기대하고 보자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을 기대하십니까? 근데 왜 기도가 안 하죠? 기도를
여러분, 기도 하나는 간단합니다.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루신다,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기도는 짐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내 소원을, 내 필요를 알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는 지금 불가능한 이 상황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도고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걸 중보로 풀어놨어요. 중보기도. 중보기도로, 도고기도, 다른 말을 하면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물론 이 중보라는, 중보자라는 말 가지고 또 이제 보수신앙에서 좀 논란이 좀 돼요. 아까 우리가 뒤에 나온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단어 가지고 좀 논란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통치자를 위한 기도하라,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게 있죠. 이웃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의 중보자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누가, 어느 인간이 대체할 수 없어요. 어느 세상에 어느 것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이건 시비 걸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픈 어려움 당한 성도를 보면서 내가 그를 위해 정말 내 문제처럼, 내 아픔처럼 가슴이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열방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잘못된 신앙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도고, 중보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중보라는 단어가 마음에 안 드는, 이웃을 위한 기도로 보시면 돼요. 이웃을 위해 기도해라. 어떻게 됩니까? 원래 저와 여러분은 남을 그렇게 생각하는, 배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 모두가 이기적입니다. 모든 사람 나와 관계된 게 관심이 있어요. 이란 미사일로 176명의 무고한 생명이 죽었지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감사하고 다행히도 우리나라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 들죠? 다행히도 우리나라 사람이 없다는 1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 내 지체가, 내 이웃이, 우리 성도가 있다면 우리 마음이 지금과 같을까요? 그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와 관계된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만 좋으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보니까 다른 관념이 들어온 거죠. 예수가 우리를 희생하는 걸 보면서 이타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본을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보니까 뭐가 나와요? 나만 위해 살다가 이웃을 보는 손이 펼쳐지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보면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달라진 것이죠. 이웃을 보는 거예요. 나만, 내 자식만, 내 가족만 생각하다가 이웃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려운 나라,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오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오니까 이게 나온 거죠. 그게 중보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전의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 나와 관계된 것만 기도하다가 그걸 뛰어넘어서 이웃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남을 보는 거예요. 아파하는 청년을 보면서 내 아들, 딸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자식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이죠. 중보기도가, 도고가 그런 뜻입니다. 그걸 보였느냐?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애국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작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박하게, 절실하게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애국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됐습니다. 응답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죠? 마지막 네 번째, 감사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도구합니다,
감사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가르쳐 바울은 기도가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구하면 내 필요만, 내 부족한 것만 보다가 이제는 기도하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죠. 있는 것에 대한 눈이 뜨이는 거예요. 아, 이것도 있구나, 이것도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게 있는 것에 대한 눈이 뜨니까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죠. 없는 것만 찾다가 불평하는데 있는 것을 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간구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도구하라는 거죠. 감사 기도하라는 거죠. 이 기도를 연합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기도, 완전한 기도. 바울은 디모데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버드 부모들의 자녀교육법에 여러분 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사남매를 길렀는데 두 아이를 이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가 아주 간략하게 소개되는데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수학교사로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친 선생님이 컴퓨터 과학을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갑니다. 미국에 가서 유학을 떠났는데 생계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학 선생님이 미국 수학 선생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지인의 소개로 세탁소를 열었습니다. 그때 새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었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네 번째 아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모두가 난리였습니다. 셋도 힘든데 또 아이냐?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고령이어서 아이가 장애를 겪을 수도 있으니까 수술하는 게 좋겠습니다. 큰아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빠, 우리도 힘든데 어떻게 하려고? 당신 생각하기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누가 아이를 보지? 그럼 우리는 세탁소를 어떻게 경영하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얼마 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 아닌 불평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아내가 임신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내가 임신한 건 사실은 그때는 불가능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한국에 오면서 정관 수술을 하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이민 오면서 공부를 하러 오면서 정관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은 거예요. 불평하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럼 내 아내가 한번 임신하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아내가 배가 아프다 하니까 암이 아닌가? 어디 환영 가니까 병원에서 임신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일이 벌어지죠?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해가 안 됩니까?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넷째 아이 때문에 가족이 다시 5명의 가족이 정신이 재무장되고 넷째 아이가 태어난 것 때문에 가족 영주권이 다 나오고 넷째 아이가 잘 자라나서 하버드에 가는데 어쩌면 그렇게 엄마를 꼭 닮은 붕어빵 딸이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정관수술을 했는데 가끔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그 원망하는 마음으로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아내 임신을 시켜보십시오. 근데 정말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넷째 아이가 안 될 줄 알았는데 힘드는 상황이 될 줄 알았는데 이 아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 어쩌면 정말 예기치도 못한 사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단순히 어떤 통과 의료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내 응답, 내 소리 응답되는 축복의 통로다. 이런 확신을 갖고 나가자는 거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순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불판과 원망이 잠들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우울감과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낙심했던 것, 불안했던 것, 염려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불가능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죠. 기도하는 우리를 비틀거리지 않고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우리에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몰련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리하여야 신령한 일에 냉담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 인생의 핸들입니까? 스페어 타이어입니까? 기도만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늘문을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믿는 자에게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멈추고 내 생각을 내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인생의 핸들이 될 때 내 인생을 성령이 이끄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2020년 기도로 아침을 여시고 기도로 저녁을 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